기도는 나의 기업, 그 26번째 시간,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자, 야고보 1장 5절입니다. 야고보서 371면 야고보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다시 한번 시작.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시다. 자, 그는 지혜로 만물을 조성하시고 시편 104편 24절 또 잠언 3장 19절을 그는 지혜로서 모든 만물을 또 땅을 조성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조성하시고 그는 그 지혜로 만물을 다스리시기도 하시고 누리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신앙은 바로 하나님을 누구로 아느냐 하면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시다. 자,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시다. 자, 만약에 그렇게 안다는 뜻은 뭐냐면 나는 지혜가 없다. 나에게는 절대로 지혜가 없다. 이렇게 믿어야 되고 또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만약에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거 자체가 이제 속은 것이고 이게 망할 징조입니다. 잠언서 3장 7절에 그랬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지혜의 하나님이시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믿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지혜야말로 제1이다. 지혜는 제1이다. 잠언서 4장 7절에서 지혜는 제1이다. 지혜는 제1이다. 그러니까 지혜는 모든 만물을 만물을 내가 그 만물의 관건이다. 나면 만물의 모든 문제를 여는 키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제 지혜 있는 자의 생각이죠.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자이죠. 그런 사람은 이제부터는 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 그는 지혜가 없다고 하는 자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뚝배해서 이 병신하지 않고 부족하다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는 분이시다. 자, 내가 없다고 하면 할수록 없으니까 또 구하면 구할수록 그와 같이 후히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구하는 생활, 뭘로 구하는 것이니까 기도로서 구하는 생활이다 말이죠. 왜 그렇게 지혜가 중요하냐 하면 지혜를 얻으면 은을 얻음보다 낫고 또 그 이익은 정금보다 나으니라고 잠언서 3장 14절에 그랬고 또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나무를 얻음이니 그가 복이 있도다 그랬었어요. 4장 7절에. 그러니까 이렇게 지혜는 금보다 낫고 정금보다 낫고 또 생명나무를 얻은 것 같으니까 이건 그야말로 좋은 것이죠. 이제 자, 이 지혜와 지식이라는 건 좀 달라요. 지식은 만물의 이치를 아는 거, 이것이 이제 지식이에요. 이런 사람은 지식이 많으면 어떻다 그러죠? 머리가 골이 아프다 그랬었어요. 번뇌가 많다 그랬어요. 지식이 많은 사람은 똑똑합니다. 그럼 똑똑하다 그래요. 아유, 똑 떨어지네.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있는 사람은 만물을 사용하는 법칙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만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만물을 사용하는, 나아가서 만물을 이용하는 법칙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가 이제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성경에서는 총명하다고 말하기도 하고 명철하다고 하기도 하고 뭐 세상 말로는 소견이 있어, 생각이 깊어, 이런 사람도 이제 지혜가 있는 사람이죠. 이제 자, 나는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손 들어보세요. 지식이 아주 글쎄 내 그런 것 같았어 어떤지. 예. 그런데 나는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손 들어보세요.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어? 이러면 깡통을 쳐야지 이제. 자, 사람들이 두뇌가 두뇌가 유난하게 아주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암산도 잘하고 암기도 잘하고 그런데 이런 수학에서도 암산 잘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 또 응용수, 그래서 적응을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좀 지혜로운 사람이죠. 뭐 운동선수도 체력도 있고 기술도 아무리 출중하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대처하는 어떤 지혜가 없는 사람은 결국은 그냥 주전자 부대에 있어야 됩니다. 이제 전쟁에서도 지략이 뛰어나고 그런 사람을 지장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전쟁의 승리로 이기는 그런 장군, 뭐 나라 임금들은 남다른 그런 지혜가 있어서 그 지혜로 이기는 거지, 무술이든지 아니면 무슨 전략으로 무슨 무술이나 아니면 무슨 그런 무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마지막 이기는 결국은 이제 지혜로 이기는 것이죠. 정치도 그렇습니다. 똑똑한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정치할 것 같지만 그러나 지혜가 있는 사람이 정치도 잘하고 또 나라에 그런 사람이 왕이 될 때는 이제 그야말로 이제 성왕으로 나라를 잘 다스리죠. 이제 그래서 경제학 박사는 굶어 죽어도 지혜가 있는 경영인은 굶어 죽질 않아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은 다 굶어 죽어도 지혜가 있는 사람은 나도 먹고 살고 남도 먹여 살리는 그런 이제 것이 이제 지혜죠. 그래서 지혜 있는 아들은 아비에게 기쁨이 되지만 미련한 아들은 애미에게 근심이 되느니라. 그거 참 명언이야, 그죠? 네, 명언이야. 예, 지혜 있는 사람은 사람을 얻는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사람을 얻어요. 결국 사실은 경영은 사람이다. 누가 이렇게 어떤 재벌 총사 이렇게 말했다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람 없이는 아무것도 안 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머리가 똑똑해도 결국 사람을 얻지 못하면 결국은 모든 경영이고 모든 국가 경영도 마찬가지고 기업 경영도 마찬가지고 가족까지도 경영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뭐니 해도 결국은 지혜가 최고야. 그렇죠? 뭐니 해도 지혜가 최고야. 그렇습니다. 이제 아담이 동산에 있었을 때 그가 모든 동산의 열매는 먹어 좋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하는 그런 계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동산의 마귀가 여인을 꾀해서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고 하고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선악과를 보니까 그날 따라서 그렇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배가 고파서 먹은 것도 아니고 또 너무 아름답게 생겨서 먹은 것도 아니고 그걸 먹기만 하면 지혜를 얻을까 해서 사실은 충동이 뭐냐면 지혜롭게 될까 하야. 누구같이? 하나님같이 지혜롭게 될까 해서 결국 이제 선악과를 먹게 된 겁니다. 이제 그 지혜에 도전한 거죠. 하나님의 지혜에 결국 도전한 거예요. 근데 그 결국은 소스가 어디서 왔냐면 마귀에서 왔다 이 말이야. 악한 자 마귀에게서 나온 지혜이기 때문에 그거는 결국은 괴계라고 하죠. 그런 것을 그건 결국은 멸망에 이렇게 하는 그런 괴계가 돼버린 것이죠. 이제 그래서 결국 이제 스스로 살 수 있다 아니면 스스로 독립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마귀의 그 지혜를 받아가지고 결국은 선악과를 이제 먹고 그래서 결국 마귀와 함께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된 것이 이제 인류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 지혜를 주시면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을 역사 중에서 이제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보여주시느라고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이고 또 이스라엘이 처음에 이제 그 애굽에서 그 출애굽하게 하는 그런 장관을 벌리신 것도 결국 이제 하나님의 지혜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다가 일일이 그때만 해도 일일이 지시하셨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그래서 또 이적을 한 가지, 또 두 가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0가지 일으키다가 마지막에 이제 장자의 그 재앙을 내림으로 인해서 결국 애굽 왕이 손을 바짝 들어버린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마저 이제 아주 완전히 무릎 꿇게 하려고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길로 들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애굽의 그 군마와 병거, 마지막에 이제 나머지 그 세력들이 뭐 그 홍해로 접어들어오게 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 다 빠져나온 다음에 홍해를 뒤에 엎어버린 바람에 그 홍해가 다시 이제 그 봉합하는 바람에 그때 나머지 세력, 그 애굽의 모든 자녀 세력이 다 섬멸당했어. 그래서 완전히 이제 그들이 이제 그야말로 이제 도산하게 된 것이죠.
아주 쑥대밭이 된 것이죠. 이게 결국 하나님의 지혜 전략이었던 것이다. 자, 이러는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떠나고 난 다음에도 사람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맡길 때 그들은 국토 없는 과거에 종되었던 약소민족으로서 어떻게 그 방대한 그 거대한 그 아랍인들 사이에서 그들이 존재할 수 있었느냐, 어떻게 하면 서바이버 생존할 수 있었냐면 하나님이 지혜의 신을 줘서 그렇게 됐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준 사람이 여호수아죠. 이제 여호수아가 그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인해서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신을 내리게 하셨다. 출애굽기 34장 9절에. 그래서 이제 그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께 받은 그 지혜로, 그 지략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나안을 결국은 정복하고 그 이제 이스라엘이 그 안에 입성하게 된 것이죠.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나라를 세우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 다윗 왕을 이제 하나님이 굉장히 예쁘게 이제 보게 된 것인데 그 다윗은 그가 하여튼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딜 가든지 간에 그가 지혜롭게 행하더라. 사무엘상 18장 5절 16절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사울도 그를 군대 장관 시키고 그랬는데 그가 가면 갈수록 더 지혜롭게 가는 곳마다 더 잘하니까 백성들은 그를 너무나 사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사울이 두려워했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자기에게 어떤 권세가 적거나 무력이 적어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다윗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다 보니까 점점 그걸 두려워했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다윗에게 그런 지혜가 있었던 것은 이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이제 주시니까 그렇게 됐던 것이죠. 그 아들 말할 것 없습니다. 솔로몬이 기아 여아림에서 1000번제를 드렸다 그랬어요. 이제 1000번이나 뭐 소를 드렸든지 하여튼 번제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에게 너에게 무엇을 주랴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제의했어요. 네가 무엇인지 알려면 내가 다 줄 수 있다. 너는 나한테 무엇을 구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하는 말이 종은 아주 작은 아이입니다. 그냥 너무 어린아이 미숙하기 때문에 나는 출입을 제대로 잘 못합니다. 들어가고 나가고 어느 길 가고 이런 것들을 잘 못하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내게 주셔서 내가 앞으로 백성을 재판할 때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내가 백성을 재판할 때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지혜로운 마음이 필요한 것은 내가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 내게 이제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하나님이 야, 참 너는 정말 기특하다. 어찌해서 너는 뭐 장수도 구하지 않냐고 부도 구하지 않냐고 하다못해 너에게 원수짓하던 그놈의 목도 구하지 않고 어떻게 너는 지혜를 구하냐. 근데 하나님 들으시기에 그게 그렇게 마음에 합했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지혜를 구하는 자를 가장 예뻐하신다. 내가 바로 네가 나한테 뭘 줄까 했을 때 딴 거 하면은 and what 그럴 텐데 그런데 아주 그냥 한마디에 지혜를 줘서 했을 때 야, 참 예쁘다. 참 하여튼 너는 좀 됐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지혜를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아닌 게 아니라 그 재판하게 됐을 때 어떤 무슨 두 여자가 같이 뭐 한 애기식을 하나를 낳아가지고 잤는데 한밤중에 뭐 어떻게다가 더 깔고 뭉개가지고 차라리 죽였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그 어린애를 가지고 두 여자가 서로 짓거라고 막 뭐 뺏고 막 그랬을 때 그래서 와서 임금 앞에서 이게 서로 지혜라고 했을 때 참 이건 난 차단 말이야. 그랬을 때 뭐라 그랬죠? 솔로몬이 이 아이를 그래 칼 가져와라. 반동강을 내가지고 서로 놀아가져라. 그랬을 때 반응을 봤다 이 말이야. 그랬더니 어떤 여자는 맞아요 역시 지혜로운 왕은 다르십니다 이렇게 한 여자가 있었고 어떤 사람은 아닙니다 아이고 차라리 나는 이 아이를 다시 못 보낼 때도 차라리 살려주세요 했더니 그 여자에게 그 아이를 주더라. 참 지혜롭죠? 예? 어째 그런 지혜가 났을까? 어째 그런 지혜가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선악을 분별하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솔로몬이라는 변호사가 많아요. 유대인 변호사 중에 솔로몬 이름 가진 사람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지혜를 얻어놓았기 때문에 그가 그에게 성전을 짓게 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다 그에게 식량을 주었고 하나님이 또 그에게 또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다 마련해 주셨습니다만, 그러나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받아가지고 건축하려면요, 이거 보통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건축을 해보니까 이게 그냥 뭐 플랜대로 또 무슨 예산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이거 당장 어떻게 되나, 막 그냥 갑자기 무슨 이상한 사건이 생기고 또 갑자기 예상 밖의 사건이 터지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되나 하는 그럴 때마다, 그래서 나도 지혜를 달라고 막 기도했죠.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또 우리 지혜스러운 우리 또 건축사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또 건물이 지혜의 작품이 나온 거야.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 교회에 어떤 미국의 건축가들이 와가지고도 어떻게 이렇게 잘 지었느냐, 건축가들이 그렇게 실제로 말해요. 또 실제로 뉴저지 건축협회가, 약간 말이 좀 빗나갔지만 뉴저지 건축협회가 여기서 세미나를 했어요. 여기서 뉴저지 건축협회의 건축 이제 사들이 다 모여서 여기서 세미나를 하면서 회의도 하고 끝내는 여기 다 투어했어요. 구석구석을 다 보면서 so good, 야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게 잘 지었냐, 이 작품이 어디서 나왔냐면 예슈 하다못해 그냥 카펫 색깔을 고를 때도 이게 초록색, 이게 카펫은 초록색 두 가지였어. 두 가지, 초록색 아니면 둘 가지고 막 던져가면서 개밀법을 내다가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하더니, 자, 그래서 솔로몬은 결국 솔로몬의 지혜 작품, 솔로몬 성전은 솔로몬의 지혜 작품이요, 나가서는 하나님의 지혜 작품이에요. 이제 자, 그래서 그 소문이 나는 바람에 남방에서 여왕이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그 솔로몬을 찾아왔었다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건축을 잘했는지, 어떻게 해서 이런 웅장한, 이런 화려한 작품을, 이렇게 완벽한 작품을 만들었는지 이렇게 그것을 이제 들어왔다고까지 했었어요. 자,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게 이제 지혜를 가지고 성전을 지었는데, 그가 잠언을 3,000개나 발표를 했고, 시를, 노래를 1,005개나 썼다고 그래서, 야 대단하지. 잠언서를 진짜 보면요, 아니잖아, 잠언은 지혜의 보고야, 지혜의 보고. 그래서 내가 머리가 좀 이게 안 들어간다는 사람은 잠언을 좀 매일 보세요. 아담아가 좀 약간 문제가 있는 사람, 아담아가 뻥꾸라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빠가여로가 무슨 뜻이냐면, 일본 사람이 욕이 없어요. 일본 사람은 가짓수가 별로 없어요. 한국 사람은 욕 대회 나가면 1등이나 세계에서 욕이 가짓수가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 일본은 딱 하나야, 그냥 빠가여로인데, 빠가여로면 이 돌대가리야, 그거야. 이 지혜가 없는 놈아, 이 바보야, 그게 딱 하나야. 그런데 그거에 그렇게 모독을 느낍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정도는 모독도 안 느끼니까 그냥 후벼파고 고춧가루 막 뿌리고 소금 뿌리고 막 그냥 이래야지 자극이 조금 올까 말까. 자, 그래서 솔로몬의 그 잠언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잠언서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혜의 근본이니라. 그러니까 그 아비도 또 그 아들도 다 여호와를 경외하다 보니까 하나님께부터 지혜를 구했을 때 그냥 그렇게 주셔가지고 그들이 그와 같이 나라를 세우고 또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또 부강하게 하고 이런 일을 결국 그들이 해냈던 것이다, 이 말이야. 자, 그런데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 하면은 하나님의 지혜 보고, 지혜 보고 창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앞에 예수가 나타났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그랬을 때 참 아니냐 아니라 정말 승진 올라오네. 아니 이게 우리 이스라엘의 지혜 총집결의 작품인데 어떻게 이런 걸 갖다가
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겠다는 성전에 어떻게 그걸 하려고 하냐? 이건 뭐 참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은 어떻게 들으면은 무지하고 목매한 말 같죠. 또 어쩌면 이렇게 무모한 말을 할 수 있는가? 왜? 그 말이 돌아올 때, 부모랭대에서 자기 돌아올 때는 그게 곧 죽음이라는 걸 알면서 어떻게 이런 지혜 없는 말을 하였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 일부러 그 말에 그가 하나도 손색 없이 후회 없이 완벽한 말을 하신 것은 바로 그는 자기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는 누구냐 하면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다. 즉 하나님이 하나님은 원래 지혜로운 분이신데 지혜 하나님이신데 그가 바로 아들을 보내셨어요. 근데 그가 사람으로 오셨어요. 인자, 사람, 하나님이 육체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자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의 관원의 지혜가 가진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아니 왜 하나님이 지혜로면은 지혜로운 분이면은 그냥 그 이후에 모든 왕들한테 아니면 모든 세상 사람들한테 지혜를 줘서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서로 편안하게 아니면 지상의 어떤 낙원을 건설하면서 그렇게 살게 하지 왜 하나님이 육체로 나아가 사람으로 또 아니면 죄인같이 죽을 수 있는 연약한 몸으로 그렇게 왔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는 무모함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무대뽀다. 하나님의 무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혜 없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단 한 사건이라도 한 건이라도 실수할 수 있어 없어요? 하나님은 완벽한 분입니다. 지혜에도 완벽하시고 또 지식에도 완벽하시고 또 능력에도 완벽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에게는 실수한 것이 없고 무모함이 있는 거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고의적인 계획이에요. 고의적인 계획. 그게 바로 어떻게 나타났냐 하면 하나님이 육신으로 또 하나님이 사람으로 연약한 육체를 갖고 무모하게 죽을 수 있는 그런 연약한 몸으로 가지고 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에는 그런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서 1장 18절 보세요.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과거에 다윗에게도 아니 여호수아에게도 또 아니면 또 다윗에게도 아니면 솔로몬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그들이 출중한 일을 세상 가운데서 그들이 해냈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의 칭송을 받기도 하고 사랑을 받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막상 예수라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왔을 때는 무슨 칭찬을 할 만하거나 또 아니면 그에게 칭송할 만하거나 아니면 또 그에게 무슨 사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가난한 집에 아들 목수로서 목수의 아들로 나와서 목수 일하고 또 그가 무슨 특별한 무슨 어떤 무슨 선지자 뭐 통해서 무슨 훈련을 받았다가 그런 지식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런 훈련도 없는 그래서 아무것도 흠모할 것도 없고 사모할 것도 없는 그런 다만 연약한 육체로 오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아니 그렇다면은 이런 아니 하나님이 어째서 이렇게 나타나시되 그가 무엇이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면 됐고, 또 아니면 사람들한테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아니면 지혜 신을 주면 됐지. 어찌해서 사람으로 나타나가지고 잡히기도 하시고, 또 나중에는 채찍을 맞아서 그가 그 몸에 상처를 받기도 하시고, 나아가서는 나중에 그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 죽는 고통을 중에서 죽기까지 하는 그런 육체로 오셨는가. 그러나 이 하나님의 미라는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 육체로 나타나신 바 되어서 연약함에 쌓여서 살다가 결국 연약 때문에 죽은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의 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바 된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십자가의 도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이제 그 연약한 육체 때문에 마귀의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았었어요. 그랬을 때 뭐 40일을 이제 금식하신지라 줄여섰다 그랬으니까 마귀가 아주 가뜩이나 이제 광야에서 40일 동안에 그야말로 아무것도 안 먹고 식음을 전폐하신 40일 동안에 그 상황이란 것은 최악의 경우, 최고로 약한 경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마귀가 다 대가닥 시험을 하기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해서 먹으라 하고 시험했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때 그런 상황에서도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마귀의 유혹을, 마귀의 시험을 가장 연약하고 가장 연약한 그런 열악한 상태에서도 무엇으로 그가 마귀를 물리쳤느냐 하면은 그가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기록된 말씀. 이게 바로 예수의 지혜다 이 말이에요.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그가 반복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말씀을 하셨더니 마귀는 결국 그 시험에서 이제 패하고 이제 물러갔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에게 또 하나의 지혜가 있었던 건 뭐냐 하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이 육체에 연약함이 있고 육체라는 한계를 어떻게 그가 돌파해야 되느냐, 어떻게 그가 이제 연약하면서부터 그가 이길 수 있느냐, 나아가서 앞으로 자기의 그 육체 그가 자기를 능히 죽음에서 건지실 이에게, 그가 육체에 계실 동안에 자기를 능히 죽음에서 건지실 이에게 눈물과 소원으로 간과 소원을 아뢰고 그의 경외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들으심을 얻느냐 그랬었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이죠. 그래서 육체에 계실 동안, 육체에 있을 동안에 과연 그가 어떻게 무엇의 중점으로 그가 무엇을 그가 어떻게 해서 그 앞으로의 최대 관건이, 최대 문제는 연약함의 아니면 최대의 결과가 뭐냐면 죽음인데, 그 죽음에서 어떻게 그가 살아날 것이냐 했을 때 그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올렸다. 그 하나님 앞에 그가 구했던 바, 기도했던 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였던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기도된 말씀 해보자. 그가 모든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것은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또 그가 그 육체의 연약함, 나아가는 죽음에서까지도 구원받는 데에 그가 무엇으로서 구원받았냐 하면 그가 아버지께 구했던, 기도한 것이 바로 그의 지혜였던 것이다 말이에요. 예수의 지혜. 자, 결국은 그래서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지혜죠. 자, 이래 하였기 때문에 그가 그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자, 이제 자고 쉬라. 그러면서 자기의 갈 길을 가기 시작해서 드디어 십자가에 달리게 됐어요. 자, 그가 이제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단 말은 하나님의 지혜, 창세 이전부터 모든 만물을 지혜로서 조성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를 총동원해서 하늘과 땅, 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앞으로 다스리고 그것을 앞으로 영원히 누리게 하는데,
그애는 무엇으로서 그가 하실라 하자면 하나님의 지혜로 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지혜를 도입해서 말씀대로 계명대로 죽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기뻐하신 것은 내가 내 목숨을 스스로 버리노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나 나는 내가 스스로 버리니 이거는 내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인, 나에게는 죽을 계명도 있고 난 버릴 계명도 있고 나는 다시 얻을 계명도 있으니 이건 아버지께 받은 계명. 나에게는 죽을 권세도 있고 나는 다시 살 권세도 있으니 이건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다 해서 그는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계명대로 목숨을 내놓고, 그리고 그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계명대로 그가 앞으로 약속대로 그는 다시 일어나라 할 때 그가 부활할 약속을 잡고 그는 죽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에다가 자기의 온 목숨을 투자해버린 것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지혜대로 자기 목숨을 투신한 것이죠, 투자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가 아버지에게 그 지혜를 신뢰하신 것이고 그 말씀대로 하는 것이 바로 그의 지혜였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인해서 그 와중에서 정죄받고 심판받은 자가 누구냐 하면 마귀 사망 권세자. 그는 사망으로 사망 권세를 없이 하시고, 자, 이게 바로 마귀 그래도 이 인류보다도 지혜롭고 모든 인간보다도 더 지혜로운 그야말로 지혜의 신이죠. 마귀야말로 인간을 얼마나 농락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 마귀의 지혜, 피조물의 지혜는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의 지혜, 그가 육체로 오셔가지고 사람같이 와가지고 사람같이 죽는 그 순간에 사망이란 무기 가지고 사망 권세 마귀를 정죄 심판하시고 그 무기를 뺏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지혜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는 그 아래에서 죽기를 무서워서 일생 종로타던 인간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이제 그 피로 영혼들을 사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영혼들로 하여금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이제 살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시려고 그 피를 흘려 놓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 그 일을 다 마치셨기 때문에 창세 이전에 그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의 모든 각본이 일단 거기서 아들을 통한 각본이 그걸로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죽으셔서 아버지께서 그걸 살리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래서 그가 보좌에 앉으신 다음에 그가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 지혜의 신, 지혜의 정신, 지혜의 영. 에베소 1장 17절에 성령은 지혜의 영이에요. 지혜의 영, 지혜의 신. 자, 구약시대 때 지혜의 신은 천사를 통해서 사람 바깥에서 지시해주고 지혜를 주는 게 바로 지혜의 신이에요. 근데 성령은 바깥에서가 아니라 지혜의 신 자체가 만물을 그 지혜로 조성하시던 그 지혜의 신이 또 사망 권세자를 심판하시고 이제 하나님으로 하여금 영원하게 영광 받으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완성시킨 그 지혜, 아들로 하여금 사망 권세를 멸하고 다시는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그를 갖다 정죄해버리고 그가 부활하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완성케 하신 그 지혜의 신, 그 지혜의 신이 성령으로 들어오셨다 그 말이에요. 자, 나는 성령 받아서 아멘 하세요. 자, 그렇다면 지혜의 신을 받았어요. 지혜의 신을 받았다. 자, 이 지혜를 신령한 지혜라고 골로새 1장 19절 신령한 지혜. 그러니까 이제 이 지혜는 세상의 관원의 지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세상의 어떤 무슨 공자왈 맹자왈의 지혜가 아니고 뭐 철학가 아니면 경영가 이런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이건 하늘에서 온 지혜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서 온 지혜. 자, 그런데 누구에게 그 지혜를 주시냐 하면 나는 지혜가 없도소이다. 나는 지혜는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하는 자에게 들어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 27절에는 그랬어요.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벌써 1장 26절, 27절. 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인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자가 많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리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읽으세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한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게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기본이 뭐냐 하면 나는 원래 미련한 자입니다. 나는 원래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미련해서 못난 짓하고 못된 짓하고 그냥 나에게는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실수투성이. 내 인생은 경험은 후회 모든 것들이 그야말로 한많은 인생. 정말 나에게는 오로지 부끄러울 게 없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알로 지혜는 그야말로 찾아먹을 수 없이 난 지혜가 아주 머리가 아주 나는 돌대가리 중에 돌대가리입니다. 빠가여로 박쇼 빠가여로 박쇼 막아요. 박쇼. 자, 나는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을 일부러 부르셨다는 거예요. 남의 얘기 같이 들으면 안 돼. 이게 지금 나의 얘기. 나는 돌대가리요. 해봐. 한번 해봐. 나는 돌대가리요. 퐁당퐁당 돌을 던져라. 누나 몰래 돌을 던져라. 해봐. 한번 해봐. 퐁당퐁당 돌을 던져라. 아주 아둔하기가 짝이 없어. 매련. 우리 어머니가 나보러 매련하기가 나보러 매련하다고 그래. 나보러 그렇게 매련하다고. 내가 그렇게 보여요? 내가 그랬었어. 진짜 매련해. 이 머리가 안 돌아가. 어떻게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냐. 그래서 앉은 방송을 돌리지도 못하고 머리도 안 돌아가고 답답하다는 거야. 나보러. 우리 아버지가 그랬다는 거야. 그러더니 내가 똑같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랬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이렇게 지혜 없는 것을 택해서 지혜롭게 하사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나는 지혜 있습니다. 나는 실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뭔가 한번 머리를 썼다 하면은 결국은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그 결과에 결국은 나는 실패자요. 나는 결국은 망한 자요. 탄식하면서 오히려 야, 저 사람이 옛날에 참 형편없던 사람이고 답답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저 사람은 잘 나가는가 부러워하게 하려는 거래요. 자,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느냐? 나는 이제 지혜의 정신을 받아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와는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오히려 미련하게 보고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병신 바보같이 무식하게 보고 나아가서는 맹종한 자 나아가서는 맹신도로 이렇게 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그대로 사는 게 지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사는 게 지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랬어요. 예수께서 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할렐루야. 예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을대로 그대로 행하는 사람,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대로 복종한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뭐랬죠? 나를 따르면은 내 몫에 십자가를 지고 너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내 몫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그랬어요. 자기를 완전 부인하고 자기의 꿈도 자기의 꾀도 자기의 지혜도 자기의 사상도 다 부인하고 오로지 예수가 지시던 십자가를 지고 죽기를 작정하고 무조건 따르는 자, 그가 가장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악인의 꾀를 쫓지 말라.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그랬었어요. 악한 자 세상 사람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지혜롭게 사는 방법 해서 그거를 따라가지 아니하며, 세상에서 보기에는 위험한 길, 세상에서 보기에는 많은 길, 세상에서 보기에는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그런 길을 오히려 그런 꾀를 쫓지 않고 오히려 말씀 따라서 예수의 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자,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게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들이 가는 그 길에 같이 동행하지 아니하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법대로, 그 세상 사람들이 사는 철학대로 같이 입장을 취하지 아니하고 같이 동행하지 아니하는 것. 그러니까 원래 죄인의 길에 선다, 세상 사람과 같은 길을 동행하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같이 동행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의 말을 동행하니까 서로 말을 주고받다 보니까 결국은 같은 이제 결과를 맺게 되고, 그 결과의 종점은 같은 것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히려 겸손해서 무릎을 꿇는 자요, 오히려 상석에 앉지 않고 남의 잔치자리 같은 데 가면 남에게 높은 자리에 앉으라고 자기는 제일 말세에 앉다 보니까 와서 아이고 왜 이런 데 앉으셨어요? 올라 앉으세요. 그러면 그래요? 그래서 슬쩍 올라앉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그래요. 이제 카운셀링을 한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고민해요. 아주 이제 어떻게 하면 좋나. 그랬을 때 구역장하고 카운셀링 하든가, 또 나아가서 먼저 또 나가서 교구장 하든가,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또 저하고 이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민이 돼서 자꾸 고민돼가지고 뭐 구역장이 말해도 안 들으니까, 그럼 목사님하고 상담해봐. 그러면 뭐랬냐면, 아니 목사님 뭐 결국은 뻔한데요. 뭐 무라마나 목사님 똑같은 말 할 텐데 그러니까 할 필요도 없다는 거야. 그게 바로 지혜다 이거야. 바로 목사한테 가면 그만할 것이다. 그게 바로 지혜다 이거야. 그게 앤서다 그 말이야. 알아요. 지가 다 알아요. 지가 알아 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걸 모면하고 싶고, 어떻게 하면 피하고 싶으니까 누구인가가 좀 약화시켜주고 회유하는 쪽으로 그 말을 듣고 싶어하는 게 바로 이게 악인의 꾀를 쫓는 것이고, 이런 자는 복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복받은 자는 지혜로운 자의 말을 듣기를, 그거를 기뻐하는 사람, 그게 바로 지혜, 그게 바로 지혜 있는 자요, 그게 바로 복받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또 고린도서 2장 4절에 보면은 바울이 뭐랬냐면, 내가 말하고 전도함에 있어서 세상의 지혜로 하지 않기로 하고, 나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야말로 글을 보세요. 그 글을 보면은 그야말로 지식도 충만하고 지혜도 충만하고, 어쩌면 이렇게 정말 똑 떨어진 사람이 어디 있을까? 자, 이럴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하고 전도하려고 그럴 때 막 그 당시에 헬라의 철학이 굉장히 유럽에 유행을 했었으니까, 그런 철학적 무슨 사상적 쩍쩍쩍쩍 얘기가 막 나오려고 그런다 이 말. 자기도 이왕이면은 좀 유식하게, 이왕이면 추상적으로, 이왕이면 사상 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좀 유식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래도 유식한 얘기 하네, 그러니까 좀 나도 들어볼까 그러려는데, 그런데 이런 유혹을 자기는 뿌리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로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할 것이고, 오히려 나는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 이외에는 나는 말하지 않겠다고 작정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전도하는 것이나 말을 꾸미지 말라 이 말이에요. 유식한 척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평상시에 비록 유식했다 할지라도 원색적인 말을 하라 이 말이에요. 가장 원초적인 말을 하라 이 말이에요. 가장 우리의 복음의 베이스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는 누구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전 인류에게 죄의 값을 물으셔야 되고 진로를 쏟아야 되는데, 그 진로와 죄값을 그 몸에 옮기셔서 대신이 갚아 줬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하려고 작심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 지혜에서
이외에 자기 꾀에 빠져, 자기 꾀에 빠져가지고 자기 꾀에 회부를 이렇게 하지 않으려는 바울의 결단과 그거에 기도가 있었죠.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도하는 사람, 전도하는 뭐 사람이나 아니면 또 나가서 교회라든가 목사라든가, 당신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이제 말한다면 God loves you so much. 그러면 듣는 사람이 Yes, I love me too. I love myself too.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래요? 나도 나를 사랑해요. 또 하나님은 당신에서 아주 위대한 플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Yes, I have my own plan. Yes, I do. 나도 내 자신에 대해서 아주 위대한 플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사람을 띄워서 사람에게 부풀리게 해서 어떻든지 하나님이 사람이 없으면 당신이 마치 그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도 아주 공허한 것 같고 하나님도 외로울 것 같고 또 당신이 만약 예수를 안 믿으면 하나님이 또 막 실패하자 같고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 이거야. 복음은 당신이 믿든 말든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당신이 믿든 말든 천당 지옥은 있습니다. 당신이 준비가 됐든 안 준비가 됐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십니다. 그가 오셨을 때는 당신이 준비가 됐든 안 준비가 됐든 당신은 지옥 아니면 천당 둘 중에 하나 갈 것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예수를 안 믿으면 당신은 지옥 갑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원색이다 이 말이야. 아멘 할렐루야.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나 또 말하는 것에도 세상의 지혜로 하려는 유혹을 끊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압축시켜가지고 한마디로 지어질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안전한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잠언서 6장 6절에도 그랬어요. 시편 90편 2절에 우리에게 육체의 날 계수할 지혜를 주옵소서.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께 지혜를 받는다면은 무슨 지혜를 받느냐면 우리의 육체의 날을 계산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지혜로운 사람은 수가 있는 사람. 수 해봐. 수 바둑이 몇 수 그러죠? 예? 바둑이 몇 수란 말은 몇 단계 앞을 본다 그 말이에요. 성질 가지고 바둑한 게 아니라 난 우리 남편하고 바둑을 돌 때 9개를 나는데 밤낮 치는 거야. 너무 화가 나가서 이렇게 먹고 이렇게 먹으니까 뭐 화가 나가지고 변번이 치는 거야. 그냥 안 보여. 그 다음에 안 보이는 거야. 근데 술을 보는 사람 벌써 이렇게 놓으면 얘가 이렇게 놓을 거다, 이렇게 하면 얘가 놓을 거다. 벌써 앞을 보는 건데,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지혜가 뭐냐면 우리의 날수, 우리의 연수, 우리 인생에 항상 오늘이 똑같은 날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이제 오늘과 내일이 다르고 내일과 모레 다르고, 그래서 결국은 오늘 아니고는 이 육신은 이 지상에 더 있지 않다. 죽어버리고 난다면 완전히 끝장이다. 그러니까 내 죽음을 미리 보는 거, 죽음을 보는 게 바로 죽는 날을 보는 거, 우리 보통 세상 지혜로운 사람 중에서 최고의 지혜예요. 철학가들이 지혜 있어요. 철학가들이 그래서 지혜가 있기 때문에 술을 많이 보다 보니까 헛되다 하다 보니까 모양내도 헛되고, 그러니까 그냥 옷도 그냥 안 갈아입고 모욕도 안 하고 머리도 시도 다 필요 없고 장가도 필요 없고 문화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다 왜냐면 춤을 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육체는 이렇게 끝나고 죽고 이걸 끝나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부활이 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근데 그 부활에 아무나 생명의 부활, 아무나 첫째 부활에 들어가냐면 그 세월을 계산해서 아낀 사람, 세월을 아끼라. 골로새 4장 5절에 세월을 아끼라. 이 세월은 이제 흘러서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딱 끊어져 버리는데, 이때 가서 내가 후회하면 안 되니까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날, 오늘이라고 하는 날, 육체의 마지막 날, 바로 이 날을 나의 최후의 날로 알고 사용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골로새 4장 5절 그렇습니다.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보고 배우라. 게으러서 시간 낭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개미는 그 조그만 머리 가지고, 그 조그만 머리도 얼마나 조그매, 궁뎅이가 보이지 머리도 안 보여. 그럴 정도 조그만 머리 가지고도 그는 벌써 지금 여름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곧 끝난다. 이제 그 다음에는 혹독한 겨울이 온다. 그럴 때를 위해서 그들이 그 양식을 준비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는 만약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는 사람이요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 같이 나의 육체의 죽음도 믿는 것이고 나의 영혼이 앞으로 부활할 날을 우리는 믿는 것이고 바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육체의 날, 이 육체의 날짜를 계수할 수 있는 이 지혜를 주시옵소서. 한정된 날, 아니 오늘이라고 하는 이 금쪽보다 더 귀한 날, 금보다도 더 귀한 날 해보세요. 금보다도 더 귀한 시간,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 뭐냐 하면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물질도 또 육체도 다 소용이 있는 것이지, 시간이 없으면 물질도 시간도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가장 결정적으로 이 육신, 이 육체가 있는 이 인생들에게 가장 결정적인 보화가 뭐냐면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시간. 이 시간을 내가 아껴서 어떻게든지 이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시간 가지고 무슨 그냥 세상을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이걸 위해서 낭비 다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내가 시간 남은 내가 교회 열심히 일하죠. 또 아니면 영적 생활 하죠. 이 악하고 게으른 자가, 이 미련한 자야, 내가 언제 너한테 시간 보장해 줬더냐? 네가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 너 무슨 상관이 있냐? 우리는 지혜가 있는 사람, 예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의 정신. 내가 만약 정말로 내가 지혜의 정신을 받은 사람이라면 세월을 셀 수 있는, 계산할 수 있는, 세월을 내가 금보다도 더 아깝게 생각하고 다이아몬드보다 더 아깝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만약 하루를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복음 전한 것도 없고 교회도 안 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하루 보냈다면 차라리 죽어버리게 놨을걸. 괜히 이 시간이 나한테 완전 약점으로 앞으로 계산될 생각하니까 완전 손해 시간하면 그렇게 하루 보내더니 차라리 날 데려가 주세요. 나 차라리 그런 시간 MT 공간 아니면 오히려 허실 유실되는 시간이라면 차라리 나 그런 계산에 넣지 않기 위해서 차라리 날 하늘로 날 차라리 내 목숨 취하세요. 그럴 정도로 시간을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시간을 내가 사랑하고 시간을 어떻든지 내가 뺏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마 다이아몬드 이만한 거를 여기 이제 낀사왔던가 아니면 돈을 갖다가 뭐 만불짜리 캐시를 만불짜리 캐시야? 별로 많지 않은가? 10만 불이 맞는 거? 하여튼 백에 넣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어떤 놈이 도둑놈이 많이 따라온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거 안고 얼마나 다름질 걸 거냐 안 뺏기려고 걸으면 날 살려고 할 거라 이 말이야.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은 지나가는 바로 이 시간, 이게 더 귀하다 이 말이야. 이게 더 소중하다 이 말이야. 세월을 계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루도 낭비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루도 허비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자, 마지막으로 또 지혜의 온유함으로 너의 선행을 보이라. 위로난 지혜는 성결이요, 화평이요, 관용이요, 양순이요, 긍휼이요, 선한 열매요, 편벽이 없고 거짓이 없고 화평한 것이라.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 지혜의 신을 받은 사람은 지혜의 온유함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기와 다툼, 자랑, 거짓말 이런 것들은 다 세상적이요 정욕적이고 막연한 세상에선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사람은 온유함으로 그와 같은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선한 행위, 변화된 삶, 생활 이런 것들은 지혜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저도 매일 지혜를 기도합니다. 말씀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말씀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말씀이 어떻든지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 원문에다가 단 점도 획도 하지 않고 그대로 전하는 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절대로 이 원문에다가 더하거나 빼거나 아니면 빠져나가지 않는 그런 괴계에 빠지 않고 직궤에 제가 불러서 어떻게 하면 사람 좋게 사람을 마음을 살까 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 갖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 갖다 비율 맞출까 해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에다가 내가 내 지혜를 쓰지 않게 해줘서 그래서 지혜의 신을 달라고 하면 기도. 또 목회지가 목회지야 목회 능력을 주셔서
목회 또 진리대로 목회하게 해주셔서 이런 판단 저런 판단할 때 과연 어떻게 해야지 가장 옳은 판단이며 그게 사람 보기에는 시험인 것 같고 사람 보기에는 불리한 것 같다 할지라도 아니 당장 망할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의 신을 보내주셔서 매일 그 지혜의 신을 구해요.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이걸까요 저걸까요 막 할 때 그 나한테 가장 크게 압도하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길 바랍니다. 그대로 하면 당장은 망할 것 같고 당장은 막힐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길이 풀어지고 결국 형통하는 것을 여러분 체험했어요. 할렐루야. 자, 나에게 없는 게 뭐냐? 나에게 없는 것은 지혜가 없는 것이죠. 언행심사. 우리에게 지혜가 있어야 돼. 그죠?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간다 그러죠? 이 사람의 말 때문에 얼마나 그것 때문에 낭패보고 실패하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아주 큰 이런 프로젝트 아니면 큰 프로그램 큰 계획들이 망가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톡 뱉어버린 말이 톡 뱉어버린 말이 사람을 친구로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을 원수로 만들어. 근데 원래 저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저 사람은 원래 그냥 말을 잘 할 줄 몰라서 그래요. 지혜를 구하라 이거야 하니까. 내가 지혜를 구해서 내 한마디에 내 말이 지혜로운 말 때문에 아니 남방명의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러올라 했는데 내가 만약 지혜로운 말을 한다면은 내게 나의 일을 돕고 나의 일을 같이 동조하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서포트할 사람들이 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경영은 사람이다 해보세요. 가정 경영도 사람이다. 그렇죠. 몇 식구 안 되는데 그 몇 식구도 이게 이 지혜가 없어가지고 말을 백날 잘하다도 한마디만 하면 다 쏟아버리는 거라. 주여 나에게 지혜가 없으니 지혜를 주시옵소서. 나는 가정도 지혜가 없어서 잘 경영하지 못하고 나는 내 일생 꾸려나가는 것도 지혜가 없어서 잘 꾸려가지 못하고 성도의 생활 교회 생활조차도 내가 지혜가 없어가지고 동역자를 못 만들고 또 하나님의 그 큰 일을 망치는 때가 많사오니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헌신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맞아야 하지요. 힘을 맞아야 하지요. 더 단합이 돼야 하지요. 지혜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지혜가 필요해요. 어린아이 같은 자라도 지혜로운 말 하게 되면 그 말에는 사람이 기울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꼭 부소장이 아닐지라도 내가 하나의 부원 일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지라도 기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닐까요?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했을 때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모든 인생을 내가 성공하려면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부터 내가 돈을 구하기 전에 아니면 또 나에게 무슨 권세를 구하기 전에 아니면 나에게 어떤 직분을 구하기 전에 아니면 어떤 나의 돕는 사람을 구하기 전에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정말 이 지혜가 없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다 순 죽에다가 못 빠뜨린 식으로 다 열심히 해놓고 폭사가 푸는 식으로 그런 일을 우리 너무나 많이 해왔어요. 이제부터 정말로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나는 미련하고 나는 아둔하고 나는 둔하고 나는 정말로 이게 빠갑니다. 정말 빠갑니다. 이건 내 머리에 내가 정말 이건 조금이라도 가감해서 내가 과장해서 말하니까 이건 정말입니다. 도와주세요. 정말로 내가 간절하고 내가 겸손하게 정말 구한다면 하나님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앞으로 일생이 성공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게 맡긴 일들을 성공적으로 마친 자가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아예 미련한 자를 부르셨고 어리석은 자를 부르셨기 때문에 어리석거나 미련한 것이 불행이 아닙니다. 그런 거를 인정하고 구하지 않는 게 불행한 거예요. 아버지요, 오히려 구하지 않는 게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아버지요, 나의 이 미련함을 용서해 주시고 불쌍해 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와